창세기 3장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조명을 해보기 위한 겁니다. 17장 24절, 25절, 30절, 31절 물론 다 읽으면 좋은데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보도록 합니다. 자, 24절, 25절 함께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부활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오늘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지는 아담의 죄를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로 조명을 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아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범죄. 자, 그러면 이 아담의 범죄, 사람의 범죄를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됩니까? 사탄의 죄부터 봐야겠죠. 사탄의 죄는 보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위치는 뭐죠? 피조물의 위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 처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곳에서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아주 좀 얘기를 잘 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보니까 14장에 1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꼭대기 앉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무슨 말이죠? 나 피조물 안 할래. 나 하나님 할래. 본인이 사칭한 거죠. 사칭이라기보다는 이 사칭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죠. 본인이 스스로를 높였어요. 자고한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인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죄예요? 이게 사단의 죄예요. 이 일로 사단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이라. 따라서 지옥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대장 노릇하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벌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피조물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 하려고 그랬으니까. 뭐 요즘 막 묻지마 범죄가 많죠.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면 기분 나빴다면 나를 무시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전쟁도 어떻게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이간 사단의 죄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건 이제 자칭 하나님이 되고자 자고한 것이죠. 자, 왜 사단의 죄를 보았느냐? 이 사단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이제 이걸 먼저 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단이 이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권세가 꺾여서 결박을 당해서 땅에 떨어졌죠. 자, 그러면은 그 사단이 하는 사역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혹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혹하는 것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20절이죠. 2장 20절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인데 아마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일 겁니다. 7절까지. 그런 다음에 서머나. 그러면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겠네요. 두아디라 교회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유혹하는데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예. 그래서 음란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외에는, 즉 가정 외에는 뭐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가장 교회를 공격하는 게 뭐였냐?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분별을 해냈어요. 버가모 교회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허락했죠. 그러고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위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 합니까? 이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가니까 만국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에서 23절에 만국을 미혹해서 뭐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19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악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 짐승이 뭘 행하느냐? 많은 표적을 행해요. 그걸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Science will win. 무슨 말이죠? 사이언스, 과학은 이길 것이다. win. 과학이 이긴다. 라는 게 화이자라는 회사가, 110만 원 화이자 그 회사가 회사 건물에 써놓은 로고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이제 의학을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좀 다르게 보자면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의 버젓한 능력을 행함으로 미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를 봅니까? 이제 20장에 보니까 천년 후에 잠깐 놓이는데 그들이 뭐 하느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20장 3절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보듯이 뭐 합니까? 사단은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무슨 미혹을 합니까?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 사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르게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한 복음이 아니에요. 뭔가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99%가 맞는데 1%를 틀린 거예요. 다를 이자 끝 한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다 비슷한데. 사단이 하는 일은 가장 큰 일이 뭐냐면요, 미혹,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일. 뭐였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똑같이 유혹을 해요. 본인이 못했던 걸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거짓말. 이게 사단의 죄이죠. 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뭐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불신자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분명한 이유가 서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해결돼서 무엇을 채워주어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왜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미혹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의 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범죄. 이번에 그러면 이제 아담의 범죄, 우리의 죄, 아담의 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자, 창세기에 보니까 3장 4절에서 5절이 뭘 말하죠? 이제 다른 걸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네가 뭐가 되리라? 이사야에서 봤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과 같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이다, 이 말이 창조주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예요. 이것이 사람의 죄. 자, 이건 모든 사람이 지은 아담의 첫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가 아담만 지었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짓죠? 이제 4장에 보니까 6절에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길로 예배를 드렸어요.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왜 안색이 변화했느냐 이러죠. 왜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아버지께 실수를 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죄송해요. 안 그러면 화를 내요. 언제 화를 내죠? 입장이 같다고 생각할 때, 동등하다고 여길 때. 가인의 죄는 언약을 단순히 놓친 내용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는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삽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이제 왜 삽입을 하냐면요. 자, 이방인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죠. 이게 언제 갈리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족장 시대 때부터 갈려요. 즉 아브라함이 시발이점이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후손들은 이스라엘로 취급을 해서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죠. 특별 은혜가 여기는 있는 거 이제. 그러는데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계시하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더라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지 않더라도 삶에서 당장에 심판하지는 않았어요. 당장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16절 보니까 뭐랍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간과하셨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요 이방인들, 즉 아브라함 이후로 택함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하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징계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도 말하고 14장 16절에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30절에 지나간 세대에는 간과하셨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셨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 차이를 염두를 해 두고 사람의 죄를 보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지금 이제 뭘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4절에서 25절에 뭘 설명했어요? 다른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다고 말하죠?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참 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장에서 보니까 자 볼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죠. 17장 24절에 자 천지의 뭐라 주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관자, 주권자라는 뜻이죠. 지금 주권자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살리고 죽이는 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우상들은 사람이 섬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생명의 주관자. 자, 이 생명의 주관자를 지난 시절에는 뭐 했지만은요? 간과하셨지만은 모르더라도 벌하지 않았다. 즉 현세적인 징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이에게 다 뭘 명하셨다? 회개하라 이렇게 명하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회개의 내용은 뭐죠? 이제 뭘 회개하라는 거죠? 네, 창조주를 여호와를 창조주로 믿지 않은 거. 즉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이 사실을 회개하라는 거. 사람의 죄가 뭐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죄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무슨 죄였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은 누구와 같은 죄를 지고 있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이 뭘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담과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부터 19절에 우리 한번 봐봐야 돼요. 이제 심판을 받는 현세적인 심판과 내세의 심판을 받는 그 근거가 나와요. 죄의 내용이 나오죠. 죄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경건함과 그 불의가 뭐냐 내용이,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핑계할 수도로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뭐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판을 말하는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곧 뭐 하지 않은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뭘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 그게 사람의 죄예요. 그럼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죄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의 17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뭐였어요? 첫 번째 대답은 24절 25절에 만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에도 만물에다가 20절 21절이 보니까 얘기를 해서,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의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뭐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큰 논쟁이 났어요. 논쟁이 난 이유가 뭐죠?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7장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절에 보니까 자,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마지막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큰 논쟁이 붙었어요. 그것하고 사람의 죄인,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뭔 차이가 있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부활한 것이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냐? 요한 1서를 볼까요? 2장이죠. 자, 22절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뭘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 그걸 지금 적그리스도로 4장 3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무엇으로 온 것을요? 육신으로 난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부활은 뭘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그 부활은 누구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죠? 예. 믿는 우리도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이게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면, 그건 죽은 자 어떻게, 하나님은 그건 가능.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해. 그래서 사람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니라. 곧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죄를 대속했다라는 증거예요. 무슨 죄를 대속한 거죠? 자, 로마서 1장에서 18절, 19절, 20절, 21절에 왜 죄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이제는 회개하라. 그 증거로 예수의 부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전 세대에 이제까지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느니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대속, 곧 요한일서 아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요한후서 2서 1장 7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7절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 육체로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한 요한복음 1장 29절 희생 제물로 오셨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확정적인 증거라는 사실. 세 번째,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즉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말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곧 예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즉 우리가 지은 이 죄를 대신 갚았다, 자기 생명으로, 그 증거다. 예수의 부활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그래서 어제 이제 현장을 갔는데
오늘이 이제 오전에 비 오고 오후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아이한테 했어요. 근데 실은 어저께 이제 오후에 비가 와버렸어. 어저께 잠깐 막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일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개인 운동 좀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러고 이제 개인 운동을 낭막 마쳤는데 구름이 또 자전거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좀 들어왔나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니까 가서 이제 두 놈을 앉혀놓고 한 놈 돼서 두 놈을 앉혀놨어요. 그러고 이제 아까 축구하면서 왜 이렇게 화를 냈어? 아주 애들이 아주 격하게 경기를 했어요. 막 정말 격하게 곧 튈 정도로. 그러니까 무시했대. 무시받으니까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대. 기분 나쁘지. 무시받으면 누구든지 기분 나빠. 나도 기분 나쁘더라. 자, 그러면서 봐봐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겠대. 하나님, 네가 너 자신이 약간만 이렇게 무시를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나빴잖아.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그 죄야.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 말씀대로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다 다른 죄가 더 있어. 네가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담이 지어놓은 죄도 있고 그건 우리 죄거든. 근데 진짜 죄는 일단 네가 인식하는 죄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이 죄가 제일 큰 죄야. 이 죄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그 우리의 죄를 또 용서했다는 것도 증거하셨고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이 주어진 것도 증거하셨어. 이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게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너의 죄값 용서받는 걸 인정하는 길이야. 이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구주로 영접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씨를 바꿔달라고 비 오는 시간대를 바꿔달라고. 근데 하나님 바꿔주셨네. 너는 대단히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기분 좋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이제 오늘이 이제 보고 마무리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깜빡 못 해봐서 하나님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 그것은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자 모여라. 오늘 날씨 막 비 안 오지. 왜 안 오는 줄 알아? 초로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초로를 구원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음에 기회를 주시겠죠. 언젠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사람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람의 죄. 아담이 그랬어요. 그 죄가 우리 죄죠. 우리도 그래서 그 아담과 같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러고 죽으시고 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존재하심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증거하셨고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또한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요, 저 죄에서 사람의 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주는 뭘 말하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으로 오셨다. 대속으로 오셨다라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와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걸 말하는, 곧 이 고백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생명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됐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죄,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립을 하고, 지금도 그 죄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모든 불신자들이 다 짓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접점이라고 사람들이 찾고 그래요. 그러는데 바울은 그런 거 찾지 않은 것 같아요. 뭘 했어요? 회당에 가면은 그분이 부활하셨다, 고로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회당에 가서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사도행 14장도 마찬가지죠. 거기 어디냐면은요,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안진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 이렇게 제우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뭘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라 라고 16절 17절에 말을 하고 있죠. 아덴도 불신 현장이죠. 아레오바고는 종교 재판 현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재판에 따라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복음을 말할 수 있냐 없냐 결정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결정이 내지지 않았어요. 어떤 그 현장에서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부활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느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스스로 살아나셨으니까. 뭘 했느냐?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라, 회개하라. 이게 네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생명의 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증거는 믿었었을 때 뭐가 해결되고 채워진 거의 증거가 아니고 뭐가 증거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증거라는 거.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 정도까지 이해를 전혀 못했죠. 처음에는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예수님을 믿은 게 다이지 다른 뭐가 필요하냐? 예수 믿은 게 복이고 생명 얻은 게 복이지 뭘 증거를 찾냐? 그랬는데요, 계속 다른 증거를 찾아요. 해결을 구하고 채움을 구해요. 차라리 믿지 마. 왜요? 그건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우상 숭배할 때 다 했던 거거든요. 똑같아, 내용은. 단지 뭐만 바뀌었어요? 그걸 구하는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크죠. 그것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평생을 뭐 하는 거예요? 평생을 확신과 소망에 서지 못하고 혼란과 분열과 갈등 속에서 지내죠. 참된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부터요, 비교적 평안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비교적.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내가 노력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달라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증거는 뭐라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곧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이 고백이 되고 믿어진다. 그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택하신 성령의 보정. 이제 다른 무엇을 증거로 삼지 마시고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죄를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초대교회 믿음이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된 자들임을 알고 이 복을 뺏기지 말고 내 안에 깊이 간직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8장 43절에 이스라엘과 같이 주의 이름을 알므로 그들도 모든 만민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기도가 이방인을 향한 기도가, 즉 인류를 향한 기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그렇죠? 역대상에 보니까 뭐라 하는 게 16장 19절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찬양을 돌릴지어다. 시편 22편에 29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그에게 드릴지어다. 96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흰 옷을 입고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의 본분, 이 본분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는 걸 알고 기뻐하며 믿음의 확신에 단단히 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해당에, 즉 함께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의 증거. 저 사람도 나에게 믿음의 증거, 내가 힘을 얻어. 나도 저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힘을 얻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 공동체라고 그래. 우리가 소속된 교회는 다르지라도 한 형제 한 자매로 이 믿음에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 사실이 보여지며 들려지며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담대한 믿음의 즐거운 믿음에 서게 해 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이 생명을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